아까 말한 것처럼 피곤하시면 막 기지개도 피시고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먹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좀 전에 이 고멜엔 노래 혹시 모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지금 말한 그 호세아서를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없이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나타냄인 것을 또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77페이지인데요. 이제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연합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연합이 풀리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들이 풀리고요. 또 연합이 풀리면은 이 관계성, 언약 관계라는 것 결국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도 부분도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연합은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고 사랑하는 만큼 연합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77페이지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왜 이 기도를 하는지 이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중요한 간절한 기도에서요 17절부터 보면 19절까지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아예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아예 박아버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그 터가 굳어져서, 이 말은 뭐예요? 뿌리 뽑힐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서 뿌리 뽑히지 못하게 되어서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넘치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랑이거든요. 그 너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연합이 되면 공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가 공유되고 공간이 공유되고요. 어떤 부분은 약간 시간도 공유가 막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합이 되면 원래는 따로따로 누려야 될 것들이 공유가 돼서 니께 내 거고 내게 니 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이잖아요. 근데 그 충만이 너희에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떻게 우리의 충만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좋은 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면. 그리고 그 기초가 뭐예요? 아예 뿌리를 박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아야 돼. 근데 사실 진리에도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리에만 뿌리를 내지 말고 진리와 함께 사랑의 뿌리를 박아서, 뿌리를 박으니까 나무 비유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높이와 길이를 자라고 이 사랑이 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간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1장 3, 4절에 말했고 너희가 줬는데 그 모든 충만한 것을 이제 누리기를 원해. 하나님께 다 네 거다. 하늘이 통째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누리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돼서 신분과 존재로는 하나님께 다 우리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게 우리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제로 누리냐라고 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장 비슷한 건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태어나니까 다 엄마께 내 거, 아빠께 내 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입양했을 때를 비유를 좀 들 수는 있어요. 그것도 커서 그렇죠. 가끔 이제 서양이 다 컸는데 이렇게 입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집에 있는 게 다 네 거야라고 하는데 그런 뭐 비유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양 아버지, 양 엄마 거니까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자녀로 받아줬고 했지만 우리 편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그때 이제 이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아서 이 아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냉장고도 멀컥 열고 마음대로 갖다 먹고 쓰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냐면 그 부모님의 진짜 사랑 그걸 알면 알수록 그렇죠. 근데 이제 자녀가 되었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다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에 있는 것만 좀 쓰고 거실에 있는 건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충만이 다 누리라고 줬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고 알고 누리는 만큼 야 이게 다 내 거구나 그 관계성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다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계속 말했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또 받고 받아야죠, 그렇죠? 머리로 아유 부모님 날 사랑해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누려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이제 그 관계가 확 깊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야 이 하나님의 부여한 것이 다 내 건데 그러니까 충만한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는 바울은 이미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어 에베소서를 쓰고 있거든요. 감옥에서 바울은 너무 충만해요.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요 자신이.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너희들도 이것을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하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진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사랑을 좀 알면 좋겠다. 그럼 내 충만함이 다 너희 충만함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그 충만을 누리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하는 것이 좋아요. 179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은 정말 십자가에 연합되어 못 박힘과 장사됨과 부활에 핵심 구절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좀 그걸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연합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연합이라는 것이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이게 다 연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좀 얼마나 지금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게 연합 안에서 관점으로 한번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네, 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에서 연합이라는 말이 9번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만 알면 함께 죽고 그렇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것에 그 이제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영어로 보시면 그 180페이지에 그러니까 NIV 로마서 6장 5절인데 If we have been united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영접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 현재 완료 계속으로 과거에 연합된 것이 지금까지 연합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붙었다가 아니면 미래에 붙을 것이 아니라
영접할 때 연합된 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합되어 있고 또 연합되어 갈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10절에 이 연합을 기준으로 그 180페이지 보면 10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연합을 기초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0절부터 이제 14절의 요점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런데 아까 1절부터 3절부터 8절의 핵심은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으로 함께 죽고 살았으니 연합의 결과가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10절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되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되었다라는 걸 모르면 삶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했는지를 모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연합에서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돈을 소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방법이 하나는 직접 돈을 버는 거예요. 직접. 근데 두 번째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연합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벌지 않고. 근데 왜 받아요? 다시 말하자면 연합된 관계니까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연합되면 빌려주지 않고요.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연합된 관계면 그냥 돈을 내가 벌지 않고 연합된 관계로부터 거저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원이 아니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직접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가 뭐예요? 나와 연합된 예수님으로부터 연합돼서 그 구원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죄 사함을 받는 거고요.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연합됐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연합이 안 되는데 왜 돈을 갑자기 줘요? 그렇죠? 그건 구제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받는 거는. 그러니까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이 실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세요. 완전히 연합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연합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 오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도 와 있어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찬양을 받아요? 아버지와 성령님도 찬양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고요. 근데 인간은 그 정도까지는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여기 와 있다고 아다가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하나가 돼도 왜냐하면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깊이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가장 막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도 좀 비슷한 건 느끼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만 영광 받지 않으세요. 삼위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막 너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건 맞지만 풍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도 찬양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그분은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완전히 하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연합이 그 완전한 하나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계속 연합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합의 기준으로 자꾸 예수님의 연합을 생각해요. 다 우리가 경험한 만큼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된 그 깊이로 우리와 연합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연합됐어요? 완전히 연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애매하게 못 박혔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못 박힌 것 같은데 못
박혔던 것 같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쪽에서 내가 너하고 함께 못 박혔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너는 나와 함께 못 박혔다는 뜻이고, 그렇죠? 나는 너와 함께 부활했어, 이 말은 예수님은 항상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만 하세요. 너는 완전하게 나하고 부활했지,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완전하게 연합돼 본 적이 없으면 연합이 좀 됐죠, 주님. 이렇게. 우리 편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룬 복음이거든요.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부모한테서 얼마 돈을 받을 수 있지, 만 원 이상은 절대 안 주겠지, 이렇게 믿어도 엄마는 100만 원, 1000만 원도 써요. 예, 부모가 주는 그 마음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쪽에서 그 사랑을 많이 알면 이미 연합은 완전한데 내 쪽에서 누림의 충만의 누림이 완전해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연합을 더 깊이 알려는 게 무엇이냐? 아까 사랑은 들여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영성이 목회자보다 좀 앞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고요, 들여봄의 차이예요.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목숨까지 드리면서 거기 일산충천교회 때 모리타니아의 권광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 정말 실제로 돌 던지는 거 막 맞아가면서 교회 개척하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요. 교제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 정말 성숙한 분이구나, 이분이. 왜냐하면 정말 목숨 걸고 막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이렇게 하려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모리타니아 굉장히 강성 이슬람인데 거기 막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교회 세우고 막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하고 교제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들여본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자기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의 정말 헌신된 선교사들의 영성이 그 목회자들도 헌신을 하지만 좀 그 다른 영성들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분들이 존재가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 호세아처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깊이는 알 수 없고 드려보는 것인데, 드리는 정도가 성경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고난에. 이런 말씀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초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는 게 초점이 아니고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진짜 참여하게 된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표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굉장히 좋게 말을 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를. 우리처럼 고난 이러면 심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사랑을 가장 성령 안에서 알게 되거든요. 십자가에 진짜로 참여해버리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183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이유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부르심이 정말 그 연합을 깊게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뜻일진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서로 넘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아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와 사랑도 넘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좋게 말을 해요. 내가 받는 고난보다 그 위로와 넘치는 위로가 너무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인데 왜 복 있어요? 치욕 자체는 복이 아니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요, 치욕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게 부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나와 연합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있어서,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안 받더라도 수동적으로 삶으로 오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하나도 안 받고 그 고난받는 사랑을 알까요? 자, 우리가 남편이 망했어요. 근데 아내는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남편이 이식적으로 망했구나. 근데 나는 뭐 다 똑같아요. 그러면 진짜 망한 걸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망함으로 내가 불편해. 실제로 이게 망하는 게 이런 거구나. 같이 느끼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그거는 그냥 지적인 동의잖아요. 근데 내가 같이 고난을 당해보니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주님의 고난만큼은 내가 고난받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고난을 맛보기를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망한 남편의 처지와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그럴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처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사랑을. 184페이지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어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참여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삶이 실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결론은 부활의 능력, 그 사랑의 깊이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아까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난보다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하늘의 충만함이 훨씬 크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했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고난은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진 에드워즈는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상처 있고 힘든 사람들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진 에드워즈는 우리가 그런 바울처럼 스스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상처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에 연합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이 책 제목이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예요. 왜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겠어요? 불신자에게 못 박히다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못 박혔어요? 이방인에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 못 박힌 거예요. 예루살렘은 도시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잖아요. 그게 도시를 보고 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신부가 예수님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동족 사랑하는 신부에게 못 박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책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불신자가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 그냥 원래 세상이니까 그래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기대감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하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기대감이 있는 나를 아껴줄 것 같고 사랑하고 또 내 편에서 배려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상처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독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은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못 박히게 하실까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게 하실까요? 이렇게 막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진의 애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에게 못 박히게 했다라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못 박히게 했는데 왜 당신을 못 박히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분이 한 번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가장 순전하고 복종하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죄 없으신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이 왜 죄 많은 우린 또 상처도 주잖아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못 박힘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러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를 상처 주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과 당신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당신도 못 박힌 거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연합하면 당신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당신은 하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워진다. 그러나 만약에 이 상처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 그렇게 했다고 그 상처를 계속 곱씹는다면 당신은 평생 상처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당신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을 시킨다라면 당신은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이 책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바울처럼 막 가서 고난을 못 받으라도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만은 십자가에 반드시 연합시켜야 된다. 그렇게 연합시켜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생명을 연합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고난을 주님 위해서 못 받을지라도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 옵니다. 특별히 내가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이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못 박히는 그것을 반드시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더 구체적인 거는 그 책을 한번 보세요. 되게 얇은 책인데 잘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하는 거. 어떻게 연합이 더 실제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인데 사랑으로 연합되는 가장 성경의 보편적인 방법이 순종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연합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내 안에 거하라. 연합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연합된 자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또 거기 요한복음 14장 15절 볼게요. 188페이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양쪽이 다 돼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죠? 사랑하면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선순환의 관계가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21절도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계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계시해 주겠다.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겠다. 사랑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근데 새 언약 백성이 가장 순종해야 될 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이 계명에 순종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순종이지만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그 갈보리의 십자가만큼 묵상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진짜 십자가를 받아들인 곳이 겟세마네거든요. 겟세마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단 한 번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딱 한 번 의견 충돌이 있는데 그곳이 겟세마네였어요. 예수님 밝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견은 뭐예요? 나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마시는 거라면 의견이 다르지만 내가 받아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견 충돌을 좁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힘드셨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도록 힘드셨어요. 이걸 받아들이게. 근데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 죄의 잔이라는 건 그 안에 뭐가 들었잖아요. 이 잔 안에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잔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모든 인류의 죄가 들었겠죠. 이 잔을 마신다? 그러니까 죄를 마신다. 그러면 죄와 연합되고 예수님이 죄가 되잖아요. 이거 하나는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당연하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를 받아들이겠어요? 의로우신 그분이 어떻게 죄를 받아들이겠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이 바로 이 죄의 잔을 마심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이 잔을 마심으로 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 나는 이 잔을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걸 모릅니다. 상극이죠. 189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9절 볼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다는 기도는 이전에는 한 적이 없어요. 늘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하고 아버지께서 듣는 것을 행한다 이랬지, 언제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저는 이건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190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겟세마네의 특별히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되는 이 순종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데 순종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죠. 왜 아들이 심판을 받고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은 연합된 존재 자체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분리가 되냐고요. 거룩이 죄가, 이 모든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순종으로 연합되신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통해 더 깊은 순종과 연합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는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항상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은 왜 아버지께 순종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데,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 차원이 있는데 순종 안 하는 게 있고 이해가 돼서 순종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사건이고 이런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근데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왜 이걸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일 자체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순종이 그거거든요. 거룩이 어떻게 죄가 되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깊은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십자가와 겟세마네의 순종을 생각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삶이 이제 그곳에 있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이제 부활 부분을 좀 다루고 부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됨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부활인 것도 우리가 잘 알게 돼서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본문을 꼭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연약한 몸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사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아들, 성자 아들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죠, 감히.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아들이 성자가 잉태가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마귀 입장에서 또 사망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물론 죄가 없으니까 못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니까 못 죽여요, 사망이.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이건 뭐 죽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몸을 입었잖아요. 이 몸을 입은 다른 인간은 다 근데 죄가 있으니까 죄는 없는데 몸을 입었어. 그러면 사망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회라는 게 좀 생긴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묶어가지고 혹시 근데 예수님을 만약에 죽인다라면 어떤 사건이 돼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창세기 이전에 반역을 했잖아요, 사탄이. 근데 뭐 에스겔서나 이렇게 이사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면 이것처럼 사탄한테 좋은 건 없는데 감히 개길 수가 없는 깨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왔어.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시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생명을 죽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죽일 수는 없는데 기회는 생긴 거예요. 죄와 사망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피조 세계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와서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왔는가? 이게 서로가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거기 192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아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들이시지만 사망을 사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저 사망을 사망시키려면 사망을 통해서만 사망을 사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두 가지가 생겼는데 사망 입장에서는 영원하신 저 하나님을 혹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수님은 내가 이제 몸을 입었으니까 너 나한테 죽을 수 있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생긴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결론을 말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왜 죽었어요?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혈과 육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도 멸했고 부활을 통해 사망도 사망시킨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은 사망을 깨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을 깨트린 것이 마귀의 머리가 깨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실제로 마귀가 이렇게 있는데 마귀의 머리를 깬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어떤 만약에 영인데 뭐 이런 존재도 아니지만 이런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깼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뭐겠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보세요. 물론 이렇게 죄도 이렇게 짓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뭐 도둑 군자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결국 모든 인간들을 사망시킬 때 그때 마귀가 딱 웃는 거죠. 넌 역시 내 손아귀야. 이게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이에요. 한편이거든요. 사망이. 예. 근데 사망을 깨트렸다 부활로. 이 말은 이제 머리를 깼다는 건 실제로 이런 머리가 아니라 머리 역할을 하는 가장 그 중요한 권세가 사망인데 사망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복종시킬 수가 있었는데 자기 손에 딱 질 수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되시죠? 뭐 가장 이때 주 무기 중에 이제 짠챙이 무기만 남았고 엄청난 이 파워, 모든 피조 세계가 굴복하는 이 파워, 사망의 권세를 이제 마귀가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이제 마귀의 머리가 깨졌다. 이걸 마귀를 멸했다라고까지 말해요. 마귀는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멸했다라는 건 거의 마귀는 가장 강력한 어마어마한 무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걔는 이제 잔챙이만 남아서 뭐 쫄개들 보내가지고 사람들 좀 괴롭히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남았지 사망이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그럼 죄가 되신 예수님은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아들이 죄가 되고 예수님 편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죄가 되는 사건이지만 이걸 마귀가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마귀는 그 기도를 보면서 마귀도 기도했을 것 같아. 제발 마셔라. 제발 마셔라. 제발 마셔라. 왜 그랬겠어요? 몸을 입었잖아요. 근데 몸을 입었다고 해서 죄가 없으면 마귀는 터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죄를 마시면 예수님이 죄가 되시면 그러면 이제 죄를 가진 인간이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가진 인간이 된다. 야, 이거는 마귀 편에서는 진짜 호재죠. 엄청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럼 죄를 가진 인간이라면 이 예수가 하나님일지라도 죄를 가진 인간이 됐다면 그 모든 죄를 가진 인간은 결국 마귀가 사망으로 이겼거든요. 꽉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기회가 진짜 온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죄의 잔을 마시기로 하면서부터 쾌제를 부르면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또 마귀도 그렇게 같이 대제사장 가룟 유다를 막 총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의 실수가 뭐냐 하면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겟세마네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된 인간이라고만 이제 죄가 됐네 인간이 되더니 하나님이 이제 또 죄인이 됐네 이것만 안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193페이지에 계시록 13장 8절이 이게 좀 사실은 어려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 한글에서는 이걸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NIV를 거기다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세로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시록 13장 8절에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은 어렵지만 창세 전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임 당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이제 부활이 된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뜻은
죽음에서 일어난 자라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11장 25절에 여기 Jesus says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그랬거든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러니까 I will be the resurrection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라면 그 십자가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I am이라는 것은 현재로 나는 부활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부활이다 그러면 맞잖아요. 그거야. 근데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에 나는 이미 지금 부활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미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죄의 삭슬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죄가 되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죽음이죠. 이 말은 죽으면 죄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삭을 받은 거예요. 자, 한 달 동안 일했는데 한 달 동안 삭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삭은 일한 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삭을 받으면. 그처럼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죄는 끝난 거예요.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이제 삭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셨다는 거예요. 부활. 죄는 다 지불하고 그래서 죄는 끝난 상태에서 부활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으키심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본질은 죽음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194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이건 이미와 아직인데 십자가에서 사망은 사망당했지만 마귀도 똑같아요. 그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제 끝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195페이지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죠. 왜 죽었는지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해요. 죄된 나와 연합돼서 죄가 되신 예수님은 죽었어요. 나와 함께 연합해서.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네, 그분은 원래 부활이고 부활은 사망을 깨트리는 것이 부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신 그분은 여전히 부활이니까 사망에게 이제 삼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진 에드워즈가 그런 걸 리얼하게 써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건 진 에드워즈 책을 보고 생각한 건데 죄를 가진 몸을 입은 인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실제로 그 사망을 집행하는 거는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사망이 이렇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 당한 것은 사망이 완전히 소나기에 쥔 거예요. 사망 안에 잡혀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승리한 사건이에요. 죽은 것은 3일 동안 승리했어요. 잠시 동안. 근데 이제 죄가 끝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사망의 가장 강력한 어떤 인간도 이 사망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 사망의 손을 다 펴시고 부활해버리면서 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부활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원래 부활이신 그분이 부활이시니까 사망을 이기는 존재잖아요. 원래 그 존재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이 부활한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분 존재 자체가 부활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당연해야 안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마귀는 부활이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잠시 3일 동안 승리했다가 부활이 부활함으로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을 통해서 사망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그때 지배를 당한 거죠. 거꾸로. 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부활이. 그래서 부활과 함께 같은 모양에 연합됐을 때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이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가 깨트려졌고 사망이 사망당했잖아요. 그럼 이제 부활이 이 사단에게 주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부활 사건이 사탄에게 준 충격은 어때요? 자, 십자가에 죽을 때는 사탄이 존재한 이래로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날이. 그렇죠? 드디어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완전히 깨갱하고 처박혔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이겼어. 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 완전히 머리가 깨지고 사망당하는 완전히 맥을 잃은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탄은 덜덜 떠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도 상대가 안 됐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와 원수 마귀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고린도 전서 15장 후반절이 아시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사망을 꾸짖어요. 사망을 꾸짖는다는 거는 마귀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자체를 꾸짖어 버린다고요. 꾸짖는 거는 이렇게 상위 권위자가 권세 있는 자가 너 까불래 이런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는데 당연히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고 주님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사망은 꼼짝 못하죠. 이제 사망의 부활이 깨졌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 믿음을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부활했으니까 그 동일한 권세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를 주시는 지금 이김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망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꾸짖는다는 것은 이제 마귀도 벌벌 떠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누리고 있고 현재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연히 부활하시는데 그분과 우리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철저히 나를 위한 이름이고 본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원래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어요. 죽을 존재가 부활이 필요하지 왜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 왜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내가 부활이래요. 이게 그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가 됐어요, 부활이. 그럼 이 부활은 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이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부활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인데 주님만 부활했고 나는 부활 안 했다.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야, 내가 왜 부활인데 너를 부활 안 시키려면 나는 부활일 이유가 없어. 야, 내가 영원한 생명인데 내가 왜 부활해야 하냐고. 네가 죽으니까 네가 부활해야지. 너를 부활시키려고 내가 부활이 됐다니까. 근데 너는 왜 나와 연합해서 함께 일으킴 받았다고 왜 그걸 안 믿는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를 부활시키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부활일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영원한 생명이세요. 영원한 만물의 영원이시라고요, 그냥. 근데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부활하려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사망을 깨트리시고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심각한 거죠. 그럼 정말 주님이 아까 말했지만 내가 왜 부활이냐. 네가 안 부활하면 내가 왜 부활이냐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름을 너는 헛되게 하는구나. 너를 위해 내가 부활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연합되어 일어났어. 새 생명이야. 너는 부활한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너 때문에 부활됐으니까 나를 믿으면 함께 일어났으니까 너는 영원히 죽지 않지. 이제 그 말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니까 네가 부활했다라는 얘기예요. 부활한 존재는 다시 사망에 삼킴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에게 다시 우리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힌 것도 죄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 너무나 명확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담대하라. 근데 우리가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 연합을 믿지 않고 이 주님을 내 문 밖에 세워두니까, 계시록 3장 2절에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그러니까 그분을 밖에 세워두면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영적 싸움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뱀과 정갈을 밟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권세가 있어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이고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 됐구나. 부활한 내 앞에 악한 권세는 힘이 없잖아요. 부활 앞에, 자 보세요. 아까 마귀의 입장에서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죽을 때 마귀 존재하는 모든 시간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시간에 마귀는 그가 존재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는 아니네요. 어쨌든 그가 있는 가장 거기서 충격을 받고 깨진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 이 말은 마귀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 큰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 어딜 나를 건드려. 나는 부활한 존재야.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했다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부활한 믿음을 가진 존재를 이제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부활해서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단지 속임으로만 우리를 지배할 수는 있죠. 그렇죠? 야다가 벌레를 되게 잘 만지고 이렇게 갖고 노는데 거미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미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면 야다가 거미하고 싸워서 권세가 약할까요? 힘이 약할까요? 지능이 약할까요? 뭐가 약할까요? 모든 것이 거미보다 우월하죠? 근데 거미를 두려워하는 거짓이죠. 공포증이라는 건 팩트가 아닌데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어서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거미한테 도망가요. 제가 오면. 그러니까 마귀는 권세가 부활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거짓의 압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거미 공포증 같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귀한테 져요. 그러나 모든 권세와 생명과 부활 생명과 권세와 신분은 하늘에 안 치운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모든 벌레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벌레를 우리가 도망가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마귀가 악한 영이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도망다녀요. 자꾸 벌레가 나타났다, 나방이야 막 이러면서 도망다니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 뭔가 이제 거짓된 두려움이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벌레한테 도망다니듯이 그럴 뿐이지. 근데 이 부활을 알면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 진짜 영적 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미 공포증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부활로 거미 공포증이 치유돼야 돼요. 부활의 생명의 성숙도,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197페이지. 자녀와 청년과 아비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지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은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요. 생명의 성숙도에 따라서 자녀들은 뭐예요? 죄 사함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요. 근데 우리가 비록 부활했지만 누가 악한 자를 이겨요? 청년들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 연합을 말씀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으로 좀 자라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도 이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활이지만
우리가 연합을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악한 자를 잘 이기지 못해요. 근데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께 피하면 돼요. 그렇죠? 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하고 달려오면 되죠. 예, 못 이기면 엄마 아빠 하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악한 자에게 당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가서 이기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품 안에 거하면 악한 영으로부터 다 보호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더 잘하면 나가서 이렇게 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년의 믿음인데, 근데 아비의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압니다. 그럼 바울을 보면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영적 싸움을 초월합니다. 사실 영적 싸움 하는 거는 그 아비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비의 믿음이 영적 싸움을 초월해 버려야 해. 그러니까 바울이 대표적인데 고난하고 싸우지를 않아요. 바울은 악한 영하고 안 싸워요. 그냥 다 초월해 버려요. 그 위에서 놀아요. 아예.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기는 것보다도 시시한 거예요. 그냥 창세전에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가,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그래서 뭐 마귀가 바울을 어찌하지를 못하죠. 예, 건드릴수록 생명력이 팡팡 늘어나니까 어찌하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못 싸운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악한 영보다 더 커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의 이제 마귀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건드려봤자 부활 생명만 더 드러날 뿐이에요. 감히 점접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충만해지면 이제 예수님처럼 사망을 그냥 꾸짖어 버리고 초월해 버리는, 상황을 수용해 버리고 넘어가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를 아는 그 수준이 이제 영적인 아비고 성숙의 단계입니다. 7-2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언약 안에서 율법과 성막을 줍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방종주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었습니다. 구약의 큰 그림이 구원, 죄사함에 포커스를 맞춘 구원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사건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제 출애굽 19장에 이 언약이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이제 말씀 또는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결혼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 그런 결혼한 사이관계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상위 개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언약이 강조가 되지 않고 말씀 순종이 많이 강조됐어요. 계명 순종이. 그래서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이게 하든, 그게 이제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왜 그걸 지키는지를 잘 몰라요. 왜 지키냐면 언약 관계 때문에 지키는 건데, 한국 교회는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됐어요. 요즘은 안 됐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잘 지켰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완고하고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돼버렸죠.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언약 관계 때문에 지키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에는 안 거하고 계속 이것만 목적 없이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만 하니까 율법주의로 이제 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 언약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에 같이 주신 게 뭐냐 하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어떤 거예요? 율법을 당연히 다 지키면 와서 영광만 돌리면 돼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계명을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요.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성막까지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하냐면 성막까지 이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왜 헛된 재물을 가져오느냐,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막은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원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의무인데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곳이 성막이에요. 근데 은혜와 긍휼까지 이용해 버리네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관계를 회복할 수단인데 마지막 수단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막조차 종교 행위가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근데 솔직히 다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의 수단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까지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잖아.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회복의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거기서 다시 회복되는, 십자가의 긍휼로 회복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203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소용이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되면은 이게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십자가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새 언약을 맺는 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제 연합을 이해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선을 행하는 거,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자신의 힘으로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세력이 탐심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헌신될수록,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할수록 비판과 정죄가 분노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아니면 그 부정성이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하나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분노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그럼 그 분노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처음 표출한 게 아니고 그 분노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봉사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가끔씩 부모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주로 그 고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하는 그 어머니들의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뜻을 자식에게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주장 의지죠. 교만한 거고 악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것은 선을 행해서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자기 주장 의지로 교만해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옛사람을 다룹니다. 옛사람.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은
육신을 다룹니다. 육신을 신학자들이 이제 자기 주장 의지라고 그랬어요. 육신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 이것을 육신이라고 했고, 옛사람은 주로 우리가 아는 죄들을 짓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육신은 선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선,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은 교만으로 간 교만. 그러면 죄들과 교만 중에 어떤 게 크냐?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나오죠.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C.S. 류카가 이거는 동물적인 자하고 이건 악마적인 자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그 분쟁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자, 세상은 옛사람으로 행한 걸로 다툽니다. 여야 정치도 진짜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뭐가 될 수는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 잘못한 걸로 싸우니까, 서로 욕심을 내서 싸우니까 진짜 힘들지만 그래도 너 비난했잖아, 너도 모함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할 여지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교회는 주로 뭐로 싸우냐면 요걸로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고 엄청나게 헌신한 목사님과 개척 때부터 엄청나게 헌신하고 집하라 교회 건축한 장로님이 싸웁니다. 둘 다 뭐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선을 행한 걸 가지고 싸워요. 선을 행한 걸 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중재가 됩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양보하세요.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데? 그 잘못을 얘기해 줘야지 양보가 되잖아요. 장로님이 양보하세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헌금하고 평생 했는데. 양보를 어떻게 해요, 양보를. 근데 가정도 약간 비슷한데, 가정은 이제 둘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은 좀 더 중재가 쉬워요. 어렵지만, 야, 당신 사고 치고 깽판치고 했잖아, 사과해,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데 둘 다 엄청 이렇게 내가 집안에서 어떻게 수고하고 자식을 키웠는데, 이 엄마와 내가 뼈 빠지게 직장 생활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아빠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진짜 어려운 분쟁이에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진짜 어렵죠. 그걸 인정하게 해주기가 어려워요. 이게 로마서 7장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인간적으로 가서 하기가 힘들어요. 희생한 사람과 희생한 사람, 손해본 사람과 손해본 사람이 어떻게 갈등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중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악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걸려지면 진짜 사탄이 이걸 딱 잡고 힘들어요. 정치인들은 옛사람으로 싸우기 때문에요, 그렇게 싸우다가 또 이상하게 결정적일 때 타협을 합니다. 이게 옛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걸로 싸우는 사람은요,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교회와 가정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율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선을 행할 계획과 의지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을 행했다? 그건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복음 생명 캠프에서 이 부분 잘 다루니까 로마서 7장을 잘 보시기 바래요. 그냥 봐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은 정확히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문제를 다뤄요.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내가는 뭐냐 하면 자기 주장 의지를 말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한다, 섬기고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이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여기 책에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네, 좀 설명을 줄이려고 이걸로 이 부분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네. 바울이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사도들 웬만하면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수고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건 교회 일만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자녀에게 뭘 주고도 주님이 하신 거야. 이래야지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자식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지. 왜 자식한테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교회에서나 심지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배려했다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은 소금과 빛이 되는데, 주님이 없이 내가 선을 많이 행해봐요. 직장 동료한테. 나중에 화가 난다니까요. 저 인간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배려하고 참았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이러면서 더 화가 나고 싸우고 이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지. 근데 두 가지예요. 일만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내가 나된 거,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그래, 내가 로드십 많이 해서 변했어,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야, 내가 성질이 참 고약했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나 정말 훌륭하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하신 거다. 존재에 대한 거예요. 존재.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내가 수고한 거.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 그거 다 주님이 하신 거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영적 전쟁에서 수고하고 열매를 맺고 넘어집니다. 그게 많은 사역자들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개척해서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넘어집니다. 이게 가장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인데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사역을 크게 일으키지 않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다 수고한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는 순간 그 집안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져요. 많은 교회를 정말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해가지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정말 훌륭했던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사울이 엄청난 사역을 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마지막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바울을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울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율법에 대한 문제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지키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라도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군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망합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거기는 분쟁이 있어요. 싸우는 교회들 가보면요, 과거에 헌신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들이 많아요. 헌신을 안 했으면 싸우지도 않고 교회 나가버립니다. 그냥 이 골치 아픈 교회 나가버린다 이러고 말지
너무 헌신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계속 싸워요. 예,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율법을 어떻게 크리스찬이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지 모르면 정말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무에 갇히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선을 안 했으면 그래 마귀의 종이 돼도 좀 이해되는데 주님 너무 사랑해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완전히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깨트리고 상처 주고 연약한 자들한테 시험 주고 이러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복음으로 다루고 보고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율법을 안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주님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7장과 8장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옛사람과 자기 주장 의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것이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가정이든 교회든 친구 관계든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좀 우리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인데 나의 나 된 것 주님의 은혜인데